오늘은 그 장터의 비유 얘기인데, 이 비유는 우리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이 어떤 정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잘 나와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교파의 한 그 섹트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이분들은 광야, 그리고 낙타 토롯, 석청 이런 것을 먹으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는 이 유대인들이 야, 저 귀신 들렸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매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먹기를 탐한다, 먹기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여기 앉아 있는데, 목사도 그렇고 그 사모도 그렇고, 목사가 옷을 잘 입으면 야, 저 어디서 저런 옷을 사 입나, 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목사가 옷을 못 입으면 우리가 주는 사례비 다 어디다 쓰고 저 옷을 맨날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입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도. 근데 오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봐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것. 그게 오늘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이면 옳다, 자기 편이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얘기가 맞아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악하다, 그릇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삶의 정황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 좀 먹으면 죄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 사람들의 정황들이 이렇다는 얘기가 바로 본문의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겨울철 옛날 어린이들은 혼자서 못 놀지 않았습니까? 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딱지치기도 하고, 또 기와장 깨트려가지고 그 땅 따먹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애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와를 딱 깨가지고 그 기와를 잘 깨서 이렇게 던집니다. 그렇게 던진 다음에 깽깽이 발로 이렇게 금을 안 밟고 뛰어가서 거기서 집어가지고 또 두 발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 땅 떠먹기도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와장 깨도는 거를 쭉 저기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던져서 그걸 넘어뜨리는 게임 같은 걸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얼굴 표정이 안 해보신 얼굴 표정인데 그런 걸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남자들끼리 그렇게 놀고 있는데 옆에 여자아이들은 뭘 해요? 고무줄 놀이를 하잖아요. 그 시커먼 그 옛날 속옷에 넣는 고무줄 이거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거 발로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넘고 뛰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다가 창룡이라는 남자애가, 짓궂은 남자애가 가서 거기에 가위로 그거 고무줄을 탁 잘라놓고 막 도망가면 여자애들 울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다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셨더라고. 그렇죠?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혼자 노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놀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뭐를 하고 놀았느냐 하면 남자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장례식 놀이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피리를 불고 또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유대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에 결혼식, 장례식 그 놀이가 남자애들 놀이와 여자애들 놀이였는데 그 놀이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꽤 잘 나가는 사람 편, 그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서는 일, 그게 안위를 위해서 좋은 방편입니다. 소신, 가치관, 그거보다도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부패하는 사회 전조예요. 소신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지, 소신도 집어치워버리고 자기 가치관도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우리 당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거니까 나는 그 말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소신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민정수석 가운데 한 분이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왜 사표를 냈느냐 봤더니 쭉 보니까 자기의 소신은 모든 일에 소통하고 또 자기 의견이 반영되고 누구든지 누구를 잘라내고 쳐내는 일보다는 세우고 등용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사표를 집어 던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표를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는데 다른 이유로 부패하는 게 아닙니까? 누가 부패한 사회에 살고 싶고 자기가 부패한 인물이 되고 싶어요?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해지면 그 사회는 썩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는 원리가 제일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도 있죠. 정의, 자비 이런 다양한 작동 원리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신앙의 작동 원리인데 이게 인간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돼가지고서는 의외로 명백하게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의 원리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 정의, 자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리어 편가르기에 능란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목회도 편 나누기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어느 교회는 당회가 쫙 쪼개졌다더라. 어느 교회는 편이 딱 나누어졌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굴러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성장하고 대형교회라고 하더라도 딱 편이 나눠져 있고 누구 편이냐 이걸 가지고서 따져 묻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냐,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편 나누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르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어떻게 설 거냐,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자.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교회 공동체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셔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편에 서지 마세요. 심지어 목사 편에 서지도 마십시오. 장로님 누구 편에 서지 마세요. 우린 예수 편이잖아요. 예수 편에 서셔야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 예수님 당시에 남자아이들은 결혼식 놀이, 여자아이들은 장례식 놀이를 했다고 했는데 그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즐겨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놀이이기 때문에 피리를 불었고 결혼식 놀이에는, 장례식 놀이에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놀이를 한 거예요. 그 놀이에 참여해서 다 같이 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피리를 부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나를 믿으면 자유 얻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죄인과 동급으로 놓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거죠. 또 슬피 울며 가슴을 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의 상주처럼 슬피 울며 애곡을 하셨어요. 꺼이 우신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심판이 뭐냐 선포하셨잖아요.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 위에 올려져 있다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불 가운데로 던져질 거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장차 받을 고통을 내다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꼭 노아 시대 같은 거죠.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임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로 안 듣는 거예요. 소귀에 경일기죠.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어떤 말씀에도 기쁨도, 어떤 말씀에도 슬픔도 공감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자기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2021년 오늘 2월 17일.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틀린가? 17일에. 오늘 날씨가 하도 추우니까 여러분들이 다 얼어 있어요. 여긴 좀 따뜻하니까 좀 푸세요. 이렇게 어깨도 좀 풀고 긴장도 푸시고. 예. 저한테 지금 야단 맞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러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굴도 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지금 인상 쓰고 이러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예.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 가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하나가 성적을 비관해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거기에 사는 입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곁에 그런 안타까운 아이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애석해하고 그 아이를 한번 예전에 만났을 때 내가 잘 말해주고 좀 용기를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자기 아파트에서 일어나면 뭘 생각하느냐? 아파트 값 떨어지겠는데? 고통과 죽음에 대한
애석함, 두려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입장만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공감이 떨어진 시대죠. 우리 시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 아랑곳하지 않죠. 남이 아프든 말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좋아하는 얘기를 막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막 하면 그 이야기에 막 참여해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관심이 없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면 딱 거기서 모른 척하고 빠져나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막 관심을 보이면서 얘기하고 듣고 막 그러다가 자기하고 관심 없는 얘기, 화제가 딱 바뀌면 거기서 딱 신경을 꺼버리는 일. 아주 훈련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악한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감정을,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공감인데 이게 정서적으로는 산소라고 해요. 정서적 산소. 이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산소 포화량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사람이 이 임종 순간에 산소 포화도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임종의 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산소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서적인 풍부함, 배부름 이걸 제공하는 것이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통점을 찾게 해주는 고리가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눈맞춤,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거죠. 눈맞춤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어린아이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그 어린아이가 뭘 찾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눈 컨택이 딱 되는 순간에 울고 젖을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낳아보세요. 좀 늦었나? 네. 아이가 딱 태어나서 엄마와 아이 컨택이 딱 되는 순간에 젖을 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 맞춤을 하면 이 머리에서 이 뇌에서 공감을 담당하는 이 사회적인 영역이 넓혀지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사회화되는데 이 아이 컨택,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낯선 사람들과도 대화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지랖, 그거 넓혀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제발 오지랖을 넓혀라. 지나가다가도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얼른 들어주고 문 열고 가방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문도 열지도 못하고 가방도 못 끌면 가서 달려가서 문 열어주고 좀 잡아주고 있고 아니면 가방 좀 밀어주고 오지랖 넓은 행동들을 좀 해야 이 사회가 따뜻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지랖 넓은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냉정한 세상, 그래야 자기 권위를 지키고 자기 체면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한테 무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척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자기 권위를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1692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일럼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세일럼이라고 하는 마을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들만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죠. 1692년이니까. 이 세일럼 마을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목사님 딸이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 딸과 조카가 이어서 또 발작을 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 약을 먹여도 기도를 해도 독실한 기독교인들만 모여있는 동네니까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그 목사 딸과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통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지었느냐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 병의 원인은 마녀가 원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딸과 이 조카가 도대체 이 마녀가, 이 아이들을 발작케 하는 이 마녀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마을이 온통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조카와 이 목사 딸이 어떤 하녀 한 명을 저 사람이 마녀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녀를 데려다가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취조를 했더니 자기가 또 마녀라고 스스로 고백하네,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마녀 재판이 마을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짜 발작을 일으킨 다음에 제가 평소에 누군가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 미워했는데 저 사람을 지목해서 죽여야 되겠는데 그런 가짜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러 사람들이 몰려오면 너에게 이런 발작을 일으킨 마녀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것이 1692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 마을에서 시작된 마녀 사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 근데 그 고문을 받던 용의자들 가운데선 허위로 그렇게 자기를 마녀라고 지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문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마귀라고 마녀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한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마녀인 것처럼 믿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속전속결로 마녀 재판이 진행이 돼가지고 뭐 80세 먹은 할아버지도 무거운 돌로 고문을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이래서 남자만 6명, 여자만 그 마을에서 13명, 토탈 19명을 속전속결 마녀 재판으로 그 목사 딸의 발작 이후에 19명을 죽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매사추세츠 전체로 번져나가려고 할 때에 하버드 대학에 총장이 있었습니다. 매더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기고했어요.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이 일단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토탈 다 몇 명이었느냐? 그렇게 마녀로 지목받고 사탄으로 지목받은 사람 19명 이외에 또 6명이 함께 그 마을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2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녀 사냥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감의 역설이죠. 공감의 역설. 공감은 어디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커지냐면 말이죠, 여러분.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맹장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맹장수술한 사람을 보면 아프겠다 공감을 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칼 맞은 사람들 보면 막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왜냐? 제가 맹장수술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하니까 안 걸어져. 칼로 배를 찔르면 있잖아요. 걸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칼 맞고도 일어나가지고 심리는 가죠. 그 공감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당해보면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고통에 대한 공감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공감이라는 거예요. 17세기에 미국 사회는 이민사회입니다. 신대륙을 향해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이민 왔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다들 이민을 와서 살면서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신앙 공동체처럼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척박한 땅을 개간해가면서 이제 불행이 끝나고 고통도 좀 끝나가고 행복이 이제 막 꽃필 무렵에 행복한 시대가 오니까 그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했던 그 공감하는 능력이 컸던 그 공동체가 행복이 오면서 조금 나아지면서 분열이 온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힘을 합쳐서 성공하고 이기는 순간에 힘을 합해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행복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순간에 각자 자기 공적에 비해서 보상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박탈감이 불붙듯 마음 안에서 일어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따뜻한 공감이 증오로 바뀌면서 그 협력의 연대가 분열의 연대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힘을 합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안정돼 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공감연대를 만들었던 그 공감연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나는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목사가 너무 나를 못 알아주네.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자기가 받을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공감연대를 깨트리는 분열연대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르베르의 얘기예요. 근데 세일런 마을의 얘기가 그겁니다. 다 같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공감연대를 만들고 같이 상부장부하면서 땅을 개간해서 이제 곡식도 어느 정도 수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누군가가 사실 이 세일런 마을의 이 이야기의 그 배후에는 지주들 간에 토지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아? 이런 자기가 받을 보상이 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 마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 그냥 드러내놓고 분열 공동체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마귀가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마귀가 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목표에 도달했는데 그 힘을 합해서 목표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야, 내가 받을 보상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박탈감을 가진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감 공동체가 분열 공동체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사이클처럼 교회 안에 특히 신앙의 공동체는 공감하는 능력이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없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버린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마녀로 몰고 응징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 공감으로 자신이 정의롭다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공감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건이 그 매도 총장의 세일런 마을의 재판을 비판하는 글을 용감하게 발표하면서 종결이 됐지만 그 매도 총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잘못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10명의 진짜 마녀를 풀어주는 게 낫다. 이 말을 매도 총장이 했어요. 지금
법관들도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말을 배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사랑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훈련받으셨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죠. 그런데 세일런 마을처럼 이 공감을 잘못 적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꼭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그런 공감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박탈감이 그 공감 공동체를 분열 공동체로 만들었던 이 세일런 마을의 교훈이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교훈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감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애를 하고 있는 남녀가 있어요. 열심히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의 옛날 여자친구가 그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남녀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그 남자의 옛날 여자친구가 이 남자 테이블에 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갔던 여자친구가 왔어. 그걸 봤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남자가 이제 그 여자친구가 화장실 갔다가 왔으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유형의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말을 합니다. 뭐 얘기하겠죠. 화났지? 당연히 나라도 화날 것 같아. 나도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난 그 여자가 온지도 몰랐어. 걔가 그냥 오더니 막무가내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내가 들을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그 여자애가 아직도 날 못 잊었나 봐. 다시 나하고 잘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남자친구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답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몇 번? 이 답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답이 뭐예요? 강 권사님 몇 번? 1번. 맞아요. 정확해요. 강 권사님 답이 맞아요. 1번이에요. 1번. 화났지? 당연히 나라도 화날 거야. 나도 너무 내가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3번이 왜 틀린 답이냐? 왜 틀린 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틀린 답이냐면, 자기가 잘못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거예요. 이런 답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자기는 피해 가려고 자기를 옹호하는 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 능력을 갖추자 했을 때, 그렇다면 그 공감에 대해서 어떤 공감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다 자기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정말 공감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데 춤추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칠 때 우리도 같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칠 수 있는 이 공감이 뭐에 대한 공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크다고 목사가 얘기하던데, 그 공감을 하는 능력이, 고통을 공감하는 그 능력이 나중에 변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자행됐던 세일런 마을의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면 우리는 뭐에 공감해야 되느냐? 공감하려면 자기를 옹호하는 발언보다 자신이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공감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우리는 뭐에 공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하고 이 설교를 마치면 됩니다. 여러분, 뭐에 공감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공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공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분에게 제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제일 많은 공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 나에게 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처럼 열심히 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에 대한 사랑을 막 끌어내려고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을 막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관심이 지금 막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피리를 불고 계시고 울며 가슴을 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분의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그런 몸짓들만 한단 말이죠.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몸짓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너무나 관심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마저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런 많은 사랑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잘 몰라.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체면이 있습니까? 기분 나쁘면, 마음 안 들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뭐 교회 예배를 드리건 누가 옆에 있건 간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땅바닥에 뒹굴면서 울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필요가 충족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그냥 울고 난리를 치다가도 헤거리면서 좋아합니다. 그게 아이예요.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아이들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순수하지도 못하고 순수하고 착하기는 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데 인색해요. 이해하는 데 인색하고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돈에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도 인색한데, 남을 너무 또 공감을 잘한 나머지 고통당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기도 하는, 이런 공감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 배우는 거예요.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순수함.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 앞에 공감하는 능력, 이걸 키워나가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피리를 부으시는데 공감하지 않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계시는데 공감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걸 깨달으셔야 되고 그것에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위주의 생각, 결국 세일럼 마을에서의 그 공감도 자기 위주의 공감이었을 뿐,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남을 이해하는 공감이었는데 사실은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 공감 때문에 남을 이해하는 공감으로 착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일. 하나님 앞에 공감하는 것 인색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의로움 드러내려고 판단하는 사람들 되어서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 먹으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는다고 욕하는 이런 자기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들 되는 것이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서는 기뻐하고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에 공감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